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이 땅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 갈등도 하셔야 하고 늘 고민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 아멘.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본분을 잘 지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당하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마음 먹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원칙 그거 다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교칙이 있고 교회에도 뭐 그런 크고 작은 규칙, 질서들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법은 있는데, 원칙은 있는데 이 원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 속에서 직장이든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없어서, 원칙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입니다. 어떻게 이 원칙을 지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보시면서 오늘 그 방법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생각, 마음, 삶의 모습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시면 됩니다.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 그 사건, 이적 이런 내용으로 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고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일기장처럼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 성경책 안에 잘 없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 이렇게 저렇게 자랐다. 잘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조그나마 어떻게 어린 시절에 자랐는가를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떤 형편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성장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4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따라서 매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거기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왜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규례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뭐냐? 절기를 지키려고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이걸 지키려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절기, 오늘 본문에는 절기라고 하지만 모든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온전한 5가지가 다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첫째, 찬양. 2번째, 기도. 3번째, 말씀. 4번째, 헌금. 5번째, 축복기도. 오늘날 우리는 축도라고 그러죠. 이 5개가 들어가 있어야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거요, 빈손, 그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무교병을 지키라, 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절기 하나님 앞에 매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야, 성경은 같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을 다르게 부르니까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성경에 절기가 왜 이렇게 많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절기에 이름이 3가지, 4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기가 이렇게 많나 싶은데 알고 보면 그게 그거예요. 같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무교병 절기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그날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병 절기는 하나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고, 또 맥주절을 지켜라. 이것은요, 다가오는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말하는 겁니다.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첫 곡식을 거둔 그때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하곡을 거두고 드리는 감사,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요 또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오순절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먹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부활승천하셨다. 신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10일 뒤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걸 우리가 오순절, 날짜상으로 50일이 지난 그 시점이 이어서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오순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또 장막절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절이 추수감사절, 또 이 장막절이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추수를 다 하고 곳간에 저장해 놨다, 수장해 놨다고 해서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추수를 다 하고 곳간에 저장해 놓고 광야 그 40년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렇게 7일 동안 지키라 해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인데 부르는 그 이름이 많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야 절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라,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6월절을 지켜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때 누가 동행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갈릴리,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 북한의 신의주에 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서울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 먼 거리를 어른들만 왔느냐? 아니요. 온 식구들, 가족을 다 데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면에서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는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라났다. 이것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 또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 중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죠.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대략 이렇습니다. 6월절을 마치고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갈릴리로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12살 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과 율법사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부모가 애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하루 동안이나 갈 수 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집으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근데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12살 되던 해쯤, 그때는요, 5일장이 생겨도 혼자 가십니까? 동네 사람들 갑니다. 애들도 따라갑니다. 자연장날 가서 장 다 보고 올 때 애들 잘 안 챙기잖아요. 한 차 타고 오는 동네 사람들 갔다가 오니까 당연히 우리 아는 저 뒤에 애들 무리 속에 있겠지 하고 돌아오는 그런 느낌, 그런 형편.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게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갈릴리로 가다가 유턴해서 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지혜가 특별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보면 47절에서 여기서 듣는 자가 누굴까요? 46절에 보면 그 선생, 선생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 율법사들, 율법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누가 토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토론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규원이가 저하고 토론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상관도 안 하고. 그런데 이 토론하고 있는데 듣는 모든 선생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지혜가 특별하다. 특별한 그 지혜를 보고 그 모든 선생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고작 12살인데 예수님,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가르쳤겠는가?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지식이 뛰어나고 또 율법에 정통한 자라서 가정에서 가르쳤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2살 된 이 예수를 사교육을 학원 보내서 과외를 시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갈릴리 그 지역은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서울의 대치동 아닙니다. 대구로 말하면 수성구가 아니에요. 한국으로 말하면요, 갈릴리가 어디쯤 되느냐? 저 청송, 봉화, 산골짜기, 그런데 사는 지역이에요. 꼴짜기도 그런 꼴짜기가 없어요. 갈릴리. 거기서 농사짓고 물고기 잡으면서 사는데 애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요, 요셉, 마리아 밑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 꼴짜기에서 아마도 그렇게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았을 확률이 크잖아요. 어느 누구에게 배운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구약의 요셉,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의 지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오늘날 서울 강남 학원에 가보면은요, 대구에도 수성구 이래 가다 보니까 그런 학원 간판이 있더라고요. 다니엘 학습법 지도. 세상 사람들도 다니엘 학습법 지도를 한다고 간판 내걸고 있어요. 제가 고향이 대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범사만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는 입성하기만 하면 아이들 공부 잘 시킬 수 있다. 범사만삼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범어 사거리에서부터 남부정류장 내거리까지가 만촌 삼동입니다. 그 라인에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한번 가보십시오. 학원 천지예요. 그 지역에 가려고요, 여러분, 빚을 내서 그 지역에 이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아이도 공부시키려고. 그래서 범사만삼 그 안에 있는 집은 절대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주택 경기가 어렵다 해도 거기는 올라가요. 집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더라. 누구의 지혜를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평산교회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성장했다. 이게 앞에 보면 40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게 12살 때부터 율법 전문가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8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던 자의식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자의식이다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살아오시다가 그런 생각 해보셔요. 아유, 내가 사는 거 왜 이러노? 나는 내 인생 왜 이러나? 아유, 나라는 존재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있죠. 그게 자의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잃었던 예수님을 며칠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잃었던 예수 아들을 찾았으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기뻤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뭘 보고요? 태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낭창하게 있는 거예요. 예? 낭창하다는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찾았는데 부모의 마음은 기뻐요. 그런데 아이는 마음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의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3일 만에 찾았는데 애가 엄마 하고 막 쫓아와가지고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그러면 좀 마음이 덜할 텐데, 왔나? 아빠 왔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왔는가 마는가 뭐 그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들과 토론하고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에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이 느끼고 있는 모습, 감정이었습니다. 48절은 부모의 이런 이중적인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래 하느냐? 어찌해서 네가 부모인 우리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만드느냐? 그런데 이 부모들의 책망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 2장 49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 찾았다가 잃었다가 찾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왜 찾았어요? 찾기는 왜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예수님의 답변이 좀 더 부모의 마음을 애간장을 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을 보시면 안 되고 오늘 4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원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어린 나이 12살 되던 그때의 예수님이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 애도 12살밖에 안 된 이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예수님의 특별한 신분에 대해서 제3자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구약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제3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엘리사박과 사가랴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네 태중에 있는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제3자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요. 갓 태어날 때는 신생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갓 태어났을 때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제3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메시아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다 우리 말로 쉽게 하면 카더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는 다른 3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의 입으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30세까지는요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성장하고 생활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살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한 자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중요한 것은 요셉, 마리아의 아들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중적 신분, 육신적으로는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고 12살 때 나는 누구인가 자의식을 가졌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런 신분으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부모 요셉 마리아에게는요, 근심 덩어리입니다. 걱정 덩어리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애들 낳아서 기르다 보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애들 말 잘 듣죠. 그러다가 언제 말을 안 들어요? 애 낳아가지고 어릴 때는 말 잘 듣다가 언제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까? 요즘은 막 미운 4살, 5살 그러는데 가장 말을 안 듣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사춘기 때입니다. 아마 예수님 12살 사춘기 때 그렇게 이렇게 맞물릴 것 같은데 사춘기 때 왜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는지 아십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가 되면 자의식이라는 것이 생겨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는 이 자의식이 생기는 때가 사춘기인데 그 때가 되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 마음 안 들고 학교도 마음에 안 들고 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사춘기에 특별히 반발하잖아요. 계기잖아요. 애들 키워본 분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고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면 이 집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통상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집안에서 막 난리가 나요. 막. 부모 말 안 들으니까 부모들은 소리는 올라가고 막 손은 올라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갈등을 아름답게 조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갈릴리로 내려갔다. 누구의 아들로요?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고 나서 고향 갈릴리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여 받들었다. 30세 되기 전까지 적어도 12살부터 30살까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고 생활했고 요셉의 그런 아들로 육신의 아들로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존경하고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탁하셨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위탁.
맡겼다는 거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이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모 아래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명과 자식의 사명 두 가지를 다 발견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사명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여러분들 부모잖아요. 부모의 사명은요, 생명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생명을 위탁하셨어요. 내 속으로 나왔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셉을 딱 예수님의 아버지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맡겨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지만 그 자식 내 자식이다 말하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낳은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낳았어요? 내 속으로 낳았다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위탁한 생명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속으로 낳았지만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낳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자식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낳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 낳으셨어요? 딸 낳고 싶다고 해서 딸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 한 가지도 없어요. 결정한 거 없습니다. 낳아보니까 아들이고 낳아보니까 딸이고 낳아보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낳아보니까 덜 똑똑하기도 하고 낳아보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낳아보니까 좀 덜 건강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서 애 낳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만든다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단 한 명도 자식을 못 낳았을 거예요. 내가 낳는다 생각하면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애를 낳을 수만 있다면 단 한 명도 못 낳는다. 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기고 키는 이렇게 생기고 쌍꺼풀은 있어야 되고 뭐 입은 이렇게 생기고 코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또 고민해야 되고 성격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만들라고 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고민해 보니까 아 이게 또 부족한 것 같아. 아 이래 하면 안 되겠다. 또 그러다 보면 60살 금방 됩니다. 60년 다 가고 아 하나 낳아 볼게라고 내 마음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세월 평생 다 갈 겁니다.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왜 내 속으로 나왔다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느냐? 내 자식이 아닌데. 오늘 우리 평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이 위탁한 생명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요사이는요, 한 20년 전부터 아니면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지난 주간에 아이들 뭐 이렇게 중간고사였거든요. 맞죠? 중간고사였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학교 안에 주일학교 부서, 교회학교 부서 확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학원 보낸다고.
믿음의 부모들,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고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 중직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부모들도 당연히 시험 기간 되면 교회는 빼먹고 교회 가지 마라. 오늘 하루 안 가도 된다. 학원 가라. 실상이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시험 기간 되면 교회 빼먹고 학원 가는 거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줬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고, 아이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어딜 먼저 보내야 될까요? 교회를 먼저 보내야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 한 권 더 읽고 문제 하나 더 풀고 덜 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식에게 믿음의 본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아이에게 믿음을 먼저 심어주는 거, 그게 먼저여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그게 먼저가 되셔야 돼요. 학원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같이 예배하러 오는 게 우선이 되셔야 하고 그게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교회 옵니까? 예수 믿습니까? 대학 가서 믿음 생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험 기간 되면 교회 가지 마라, 학원 가라,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애들이 장성해가지고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는 권사인데도 교회 오느냐? 안 와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아이들 책임 아닙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위탁해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망쳐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생명을 위탁한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가정에서 부모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도 없고 땅에서 솟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정에 반석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믿음의 부모로서 생명을 맡은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다. 누굴 탓할까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목사 욕하고 누구 욕하니까 그 듣는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생명을 맡은 청지기적 사명을 진정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식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 존중하라 하셨으니 육신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 다 되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넘쳐나서 이 한 달도 아니 내 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